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물로 안 받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받았고 또 미국도 받았고 영국도 받았고 독일도 받았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 영국이 이렇게 바다에 그 전체적인 것을 끼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해적의 나라였는데 해적들이 모인 곳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영국에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말하죠. 이 게르만족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요 산적들이에요. 산적들. 그러니까 영국이 해적이라면 독일은 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적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예술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와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는 이 나라들마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럽인들의 조상은 원래 야만족인데 그 해적들이 변하여 철학가가 되고 도족들이 변하여서 과학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후손들이 질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의 영적인 맥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오늘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나무가 그 뿌리를 땅 속에다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얼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난이 있는데 이 난도 뿌리를 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 난이 지금 꽃을 피워서 예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자양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뿌리가 이제 말라버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만 19세가 딱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나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있다가 또 부모님한테 가서 손을 벌리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는 또 부모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막 살아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나자빠져 있다가 다시 또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결과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요즘 만 19세가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선언을 하면서 내 삶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진정한 책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게임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황금기를 놓치고 사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크고 장성을 해서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어도 그 뿌리와 줄기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라는 이 영적인 근원의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또 시들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해체하고 홀로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없이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모와 자식이 연결이 되어 있고 싫든지 좋든지 유기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평생을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연합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부모와 자식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식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져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설정 모두 안에서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연관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인생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나는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분명하게 인간은 어느 한 시점에서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까지 철학적인 바탕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실존의 물음, 이 물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인간 실존의 문제를 풀면은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죽음이 오기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를 관장하는 것은 흙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을 무엇이 감당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이 몸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빨리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건전한 이성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삶이 망가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주동자 히틀러, 이 사람이 얼마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살상을 시켰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 자체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애굽에서, 인도에서 톱으로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또한 도끼로 찍어서 죽고, 이런 잔인한 살인의 이런 실상을 맛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잔인한 살인에 동조하는 그런 동조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성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죄라는 굴레에 쌓여있는 이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 목적인 사탄, 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만든 작품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증명하듯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면서 이후부터
영생의 삶이 막아지고 사람의 수명이 제한적으로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영생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했다는 것이 인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구하면서 바벨이라는 문화를 이루어내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라멕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다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77배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대표자로 이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면서 살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가장 막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 불변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죄는 누구를 막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단순 심플한 구원의 계획을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썽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고 그 가리개가 사탄으로서 사탄이 그 가리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가리개를 걷어내려고 누가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떴다가 오늘은 떴다가 내일은 안 떠, 내일은 떴다가 또 며칠 동안 또 안 떠, 그러면은요 이 지구상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해가 뜨고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꽃을 이 모양으로 어떻게 사람이 재배하고 만들 수 있겠어요? 이 꽃의 유전자,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특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서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여기다가 감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신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의 모든 유전적인 것을 만드시고 토양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그런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가 되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고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가 이 지구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죄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창조주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좀 못 배웠어도, 우리는 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좀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적이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신성이 이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 이거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 이거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스르면서 뭘 나가느냐? 무질서함, 불완전함으로 계속해서 인생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무질서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이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절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다 보니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몸을 욕되게 굴리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동생 아벨을 죽인 범죄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가인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시기와 질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불신자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형제를 죽이는 곳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용납함과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밟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는 짓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사탄이 유혹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며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과 자연은 사랑할 존재이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법칙, 이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마음에 상실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실이 가져온 상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죄의 결과로 오는 상실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불의함과 주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는 뭐냐? 이것들을 빨리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빨리 삭제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거 여러분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사람을 미워하고 수없이 많이 우리 속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미워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다투고 원망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능욕을 부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싫어해야 돼요. 혹여라도 내 속에 시기가 오고 다툼이 오고 미움이 온다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이거 다 지워주십시오. 내 어떤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 지워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다 인간들이 하고 사는데 뭐 괜찮아, 그걸 죄라고 여기지 마. 그냥 인간 본성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음란하고 또 욕망적으로 살고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의 근본을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에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를 하게 하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비방과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고차원적으로 살아야지 맨날 이 기초적인 이런 거 가지고 범인하고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좀 거국적인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교제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 지금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러면 목사님 또 뭐 강대상에서 멱살을 잡고 또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무질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질서 안에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잔재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복잡한 게 싫어요. 여러분, 복잡한 걸 좀 싫어하세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것만 믿고 우리는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입혀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살면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죄를 지었어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 안에 다 그분의 신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신성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각 개인마다 다 다른 작품들. 그래서 그 마음을 두신 곳이 있고 생각을 두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기능들을 두신 곳이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의 간증을 저희가 금요 연합 기도회 때 들었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불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 2주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 집에 가셔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겠으니까 불교의 부처한테 아무리 빌어봐도 자기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또 가족들 누구 하나 이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죽어가니까 그냥 내팽겨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 내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분 안에는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살 길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불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자기 발로 찾아서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2주가 지나도 살아있고 3주가 지나도 살아있고 4주가 지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이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요 대대로 우리가 부처를 섬기고 사는 집안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러면서 양당 간에 택의를 하라고 했대요. 우리 가정을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를 택한 거예요. 난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애기 하나는 또 어떻게 소아마비인가 지체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는 또 끌고 그 다음에 또 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아이를 손에다가 잡고 그 다음에 또 뱃속에 또 애기 하나 또 놓고 그러고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을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좀 좋겠죠. 그런데 건넌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와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 이제 이렇게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산모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애기들 데리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용을 배워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머리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그것을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봤다는 거죠.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머니는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나는 아파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할 돈도 없는데 자기는 옷 한 벌이라도 온전한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엄마는 돈 벌어 와가지고 맨날 교회에다 헌금하고 11조하고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이 엄마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안 돌보고 저렇게 교회에다가 헌금만 하고 난 저런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뭐죠? 찌라시를 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알바를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알바를 하고 중학교 가서도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엄마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는 또 자기가 알바해 가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막 핍박하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겠느냐고 막 그러면서 또 엄마를 핍박하고 그리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집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한 번만 신학교 가주라, 한 번만 학교 문턱이라도 밟아주라, 한 번만 이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을 하던 중에 신학교를 갔대요. 갔는데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이미 여기는 차단해 놓고 있는데 그게 들려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않고 신학생들 오면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든지 교수들이 자기를 잘라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자르기는커녕 잘하고 있다고, 잘 견디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수님들은 그때 당시 이 전도사님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잘하라고 그렇게 이제 해준 건데 결국은 뭐냐,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는 사업 전선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지 않고 이제 산업체로 갔다는 거예요. 산업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한 그 공장에서 17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돈을 벌고 또 어린 나이에 대리라는 직책을 받고 또 2년 후에는 차장으로 승진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연봉 6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한 600만 원은 넘게 이 월급과 기본급과 함께 또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매달 600만 원을 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결혼도 빨리 하고 자녀들도 빨리 낳았대요. 집을 사려고 하는 그 즈음에 첫째 아들이 아내의 태 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애가 거꾸로 들어서 가지고 또 막 이 저기를 다 이 태를 감고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와 산모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한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 만약에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아이를 태 속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제 교회로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 아내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신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며칠을 기도하고 아내가 있는 병실로 왔대요. 그런데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원래 밥도 못 먹었대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애가 뱃속에서 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뱃속에서 논다고 그러고 밥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이 사실을 의사가 알아가지고 의사가 이제 초음파를 해보자.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애가 제자리로 딱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산모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자세로 이 아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산모의 이 뱃속에 딱 장착을 해갖고 있더래요. 의사들도 놀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알죠. 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거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어떻든 내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3년 동안 기도만 하고 신학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그 콜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꿈도 꾸고 뭐 한 몇 번의 꿈을 꿨지만, 그러나 만약에 지금 당장 자기가 신학교 가버리면 아기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세상의 걱정이 더 든 거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 동안 미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일하는 분량이 또 많아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은혜가 사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신학하는 것 자체도 싫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싫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이것이 싫어서 집을 나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민사, 형사 모든 걸 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이걸 법적으로 다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거 100% 이 게임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 줘야 되고,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혼해 줘야 되고,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이걸 역전시켜 버렸어요. 아내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게 외도가 드러나니까 이제 전체적인 것들이 다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향에서 이 아내가 법적인 재판 결과가 이제 일주일이면 전복이 되는데, 그때 이 아내가 그러더래요. 자기 뱃속에 애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고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 어머니 이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입양을 시켜서 키우는데 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어찌됐건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네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식을 네가 키워야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뭐예요?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내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또 딸도 또 어떤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뭐 심장이 이렇게 장이 꼬이고 뭐하고 하면서 곧 죽어갈 그 시점에 또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또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이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다니는 와중에 이제 뭐 직장도 다 놔버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 아들을 데리고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 아내가 형사, 민사, 뭔사 다 걸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또 이분이 또 외도했다는 것을 알고 또 법이 또 이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이 전도사님이 유리한 쪽으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또 이혼이 된 상태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미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의 스토리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이런 절망감,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을 따라 살면 영원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대요. 돈이면 애도 다 살릴 줄 알았고 돈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니 이 아이를 수술시켜 주십시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때서 깨달으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미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고아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제 40대 젊으신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 그리고 순종할 시점에 빨리 순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얻는 것보다 잃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잃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헛된 그런 고난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오는 상실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상실감이 없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 말씀 자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또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당한 보응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좋아하고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갖고,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죠. 이때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의 마지막 끝이 뭐냐? 저는 동성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연애가 허용되면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잡아가고 회개하고 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어린아이들부터 우리는 바르게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적들이 또 뭐냐, 대영 제국이 되고 산적들이 또 철학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과학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 그 인생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서로 몸을 더럽히고 또한 하나님, 시기하고 탐욕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가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연 가운데 주신 창조주의 질서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 주시는 이 창조주의 질서를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